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24편은 제목에 누가 지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 총 15편에 걸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다 달려 있습니다만 어떤 시편은 저자가 적혀 있고 어떤 시편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의 제2의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옛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바랐던 당시에 그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의 노래들을 다 모았지만 저자와 상관없이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모았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어려움, 위험, 위기로부터 구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걸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노래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때가 과연 언제일까라고 할 때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지고밖에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다윗 시대에 민족적 위기가 언제가 있었을까라고 할 때는 여기 지금 전부 다 이스라엘 우리라는 말을 써서 다윗이 개인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위기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걸 볼 때 다윗 시대에 어떨 때 이것을 위기였을까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의 전반기 생애 기간에는 굉장히 많은 일종의 부국강성의 형성의 시기였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하나씩 물리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다 유다 민족보다는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인구 수로 보나 땅 덩어리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는 월등히 나은 부국 강국들이었는데 전부 다 일어섰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암몬 족속이 일어서서 다윗을 치려할 때라고 이해합니다. 언제냐라고 하면은 아마도 다윗의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 마지막이 이 암몬 강국을 쳤을 때인데 다윗이 암몬의 왕의 하누스라는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조문단을 보내게 되는데 역대상 19장 20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조문단을 보냈을 때 이 하논과 그 신하들이 우리 암몬을 정탐하러 와서 우리를 치려한 것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조문단에 이스라엘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서 한마디로 모욕
곡을 주고 그렇게 보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다윗으로부터 당신은 주변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다윗의 군대는 막강하다고 인식되어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게 되고, 요압을 보내게 되니까 암몬이 주변에 있는 아람 군대를 초청하게 돼서 연합군으로 함께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람 군대가 먼저 싸웠는데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 암몬 족속들이 자신의 송으로 돌아가서 화친을 맺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 암몬이 다시 아람의 군대 장관 소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초청해서 다시 아람 군대를 모아가지고 함께 싸우는 일이 일어날 때, 여기에서 다윗은 직접 이제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람 군대와 그 다음에 여기 암몬 모든 족속을 쳐서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을 완전히 모든 성읍까지 쳐서 멸절을 시키고 그 있는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일종의 종으로, 그 암몬 족속의 종으로 무슨 톱질하는 또는 돌썰매질하는, 쉽게 얘기해서 하드웍이죠. 중노동하는 그 어떤 종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그것을 회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많은 이제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시라고 보시면 이 124편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과거를 회상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과거에 우리의 위험과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회상, 그와 같은 은혜를 되뇌어 보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과거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오늘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오늘 주시지 않냐 했더라면 우리가 그때 우리 뒤에 10년 뒤에 오늘 어떻게 했었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상당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내 편, 네 편. 내 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편이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죠?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랑 친하다고 느껴지는 게 항상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사실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가급적 어떤 문제가, 특별한 일이나 어떤 문제가 없는 한 개인적 식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과 지나치게 친하여 그 편이 돼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분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도 원수가 돼버리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부분이라 사람이 그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고 움직일까봐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당회에서도 장로님들하고 의도적으로 업무 외에는 다른 어떤 개인적 식사를 안 합니다. 제가 와서 한 번도 개인적으로 식사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업무를 또는 교회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만날 수는 있어도 밖에 사적으로 함께 놀러 가거나 함께 사적 식사를 해본 경험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있긴 한데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에서 목사님은 저 사람 편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무장로님들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저를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누구 편이다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는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어찌하든 어떤 마음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내 편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했을 때는 내가 아버지고 잘못했을 때는 내가 아버지가 아닐까요? 그게 아니죠.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한 번 해병되면 영원한 해병대라는 말 하도 써서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이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입니다. 내가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잘했을 때는 그 사랑을 넘치게 하고 더 깨닫게 하고 내가 못했을 때는 매를 때려서 그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랑은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항상 내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124편에 우리라는 우리 편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했었죠. 118편에 개인적이란 내 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18편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8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가 세상에 이 땅의 고관이나 사람을 누구를 의지한들 무슨 그게 대수롭고 크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내 편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편 만들고 내 편이십니다. 그 내 편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하면 여러분 무슨 고관이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고관이 필요하고 세상에 무슨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고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이드, 우리 쪽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안 좋을 때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합당할 때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내 편 아니시다가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택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은즉 그 사랑에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나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이 그래서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잘못됐는데도 고난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저주입니다.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렇다면 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런데 다윗은 124편에 엄청난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사 구원하신 분이시다. 인간의 힘으로 그때 하나님 우리 쪽에 안 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암몬과 아람 사람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겠는가.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다윗이 쳐서 여러분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병거 7,000대를 없앴습니다. 병거 7,000대는 당시에 다윗도 갖지 못한 군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돌아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이게 가능했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겼겠는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편에 계셔서 가능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산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편에, 우리 편이 하나님이 계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면 두려워해야 되겠죠. 항상 떠나지 않고 계시니 그렇지 못한 내가 오히려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처럼 달라드는 어려움,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찬송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결과를 나중에 반드시 해결하실 텐데, 그래 지금부터 감사하자. 지금부터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자. 새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셨습니다. 정말 자신 없을 겁니다.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부터 감사하십시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위기 때에도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떠나지 아니하사 고난을 주어 회복케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수많은 은혜들을, 수많은 도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주변의 주의 자녀들 위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경험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2019년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